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앞에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교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신처럼 모시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다. 종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위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시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 정말로 힘든 일이 뭐냐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에 취해서 예수님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에 대해 이 얘기를 해도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내려오는 전통들, 거기에서 벗어나기 싫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전부라고 믿어버리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선언을 해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조건과 그리고 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분들 앞에 가서는 대화가 안 되죠. 대화를 하면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런 정도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2020년이 시작된 둘째 주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조용히 권해 봅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거는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속에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게 많아요. 돈가방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길에 쓰러져 가는 사람 자기 다 포기하고 그 사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착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유대교의 사람들 가운데에 모세에 푹 빠져서 율법에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또 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열심, 뭐 교회 중심의 삶, 뭐 교회 중심의 생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 자체를 유형의 교회라고 불러요. 그럼 무형의 교회는 뭐냐 하면 참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참된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다닌다,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요. 죽어라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데 어렸을 적부터 나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친분 관계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정치적인 목적, 사업의 목적,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맞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땅에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건물에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네? 뻥치지 마시오. 땅에 있는 교회가 좋고 상가에 있는 교회는 좀 불편하지요. 상가에 있는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땅에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땅에 있는 교회가 좋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괜히 상가에 있는 교회가 좋아요. 뻥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우리 교회가 좋긴 하지. 고기도 주고. 건물로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 예배당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수님 오신 그 때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모세 때에는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죠. 그 전까지는 천막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성전이 부셔졌다, 새로 지어졌다 하기를 두세 번 반복돼요. 망가진 곳을 보수하기도 하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이 성전이 여지없이 타격을 입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제사는 내가 거부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뭐였냐면 성전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신 게 아니고 성전을 찾아오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의자가 얼마냐, 강대상이 얼마냐, 마이크가 얼마냐, 앰프가 얼마냐, 교회 건물이 얼마를 주고 졌냐, 몇 평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집이 중요하냐, 집을 지은 자가 중요하냐, 그리고 집을 맡은 자들이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뭐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냐, 상가에 있는 교회가 교회냐, 이런 것들 논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회에 대한 교회를 보는 교회관이 뒤틀린 거죠. 뒤틀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가지게 돼요. 예배하러 찾아오는 자가 없으면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상실하고 말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쭉 하다가 가다 보면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배당은 예배당이 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을 때에는 그곳이 예배당이 아닌 그냥 친목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친목단체를 수용하는 공간이 되고 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인테리어하고 치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못하게 하니까 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최고의 예배당입니다. 최고의 예배당. 뭘 막 갖다 막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 들여서 하고 뭐 이거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화려해질수록 지구 안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배당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가 교회가 망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억지로 교회를 막 뜯어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치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화려함은 우리의 믿음과 반비례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왜 교회가 화려해지냐면 세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화려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위상이라는 게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존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거느린 목회자들이 마치 진짜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고 조용히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저 능력 없어. 사람이 좀 많아야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되었든 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목회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 100명 넘는 교회가 5% 안 돼요. 5%가. 제가 팍팍 긁어서 해보니까 100명 달랑달랑 하더라고.
근데 숫자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그게 탈이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탈인 거지.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시각,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말이지요. 이런 시각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집을 지은 사람, 집주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이요.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 금으로 도배하고, 언젠가 보니까 TV에 목욕탕 그 바닥을 금으로 이렇게 깔아놨더라고. 금으로 된 타일. 금으로 된 타일로. 저기 어디 목욕탕 가도 금으로 된 타일이 있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와서 탕 속에 들어가서 계속 손으로 긁어봐. 괜히 긁어보더라고. 뭐 하려고? 손톱에 좀 끼게. 금돈 만들려고. 신기한 거지요. 왜? 비싼 게 깔려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금 장식이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아. 응?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하나에 한 6억짜리 이렇게 들고 왕궁 그 수비를 하는 수비대. 이런 하나에 6억, 7억, 한 10억짜리 완전 금방패. 이런 방패를 들고 번쩍번쩍 막 이 왕궁을 지키는, 성전 지키는 이런 게 큰 게 한 30여 개, 작은 게 한 60개. 성전을 팍 둘러싸고 얼마나 비싸요. 다 합치면 100억이 넘죠. 수백억 되겠지. 그 가치를 환산하면. 요즘과 그 당시에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사람이야 상관없이 성전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놔요. 더 이상 그 백성의 믿음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와서 피만 흘리고 돌아가는 그들의 악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준비, 예배 드릴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세상의 염려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버리고 저 문을턱을 넘어올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새 힘을 얻겠나이다 하고 조용히 들어와야 돼. 조용히 들어와야 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끌고 교회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 다 버리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이 썩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죠. 성전에서 뭐 했냐면 장사했어요. 장사해. 저 멀리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양, 소, 비둘기 이런 걸 팔아요. 왜?
멀리서 오니까 양 끌고 오면 오다 지쳐서 살 빠지고 죽어버리잖아요. 네? 재물인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산 재물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거기에서 양을 파는데 좋은 양 안 팔고 비루한 거 팔아요. 왜? 많이 남기려고. 많이 남기려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지요. 밑에 거의 근데 많이 그렇지요. 시장 가면 위에 싱싱한 생선 2마리 깔고 밑에 밑장 꼽지. 집에 가서 까보면 어메 상했네 냄새 나네. 소래해서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분명히 아줌마가 살아있다고 흔들어. 근데 살았더라고. 집에 와보니까 상한 게 끼었어. 뭐 언제 야 엄청 빠른 거야. 물속에 이렇게 있는 거를 밑장 깔아가지고 준 거지. 꽃게도 밑장을 깔더라고. 손이 빨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버리고 와야지. 다 버리고.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용서받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는 거지요. 네? 나는 그 자체로 의인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교만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의인인데 내가 틀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의인이니까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이 중동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나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나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나요. 네? 목사와 목사가 싸우면 세상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면요 화해가 안 돼요. 둘 다 나가든지 한 명이 나가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권사님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사람도 없는데 비면 어떻게 해? 싸우지 마. 그리고 싸우거든 한 사람이 좀 마음에 좀 껄끄적하다 싶으면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납작 빌고 사과해.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싸울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갖고 싸울 수 있어.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러다가 막 싸우고. 교회 안에 싸움 일어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 얼만큼 아무것도 아니냐면 야 네가 어제 내가 방귀 꼈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냐?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내가 언제 꼈냐? 네가 냄새 맡아봤냐? 이런 걸로 싸운다니까 진짜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운 집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을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어느 누구 한 명 함께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한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 모든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저 방 안에 있는 우리 코올리게 애들도 코올리게 애들도 다 귀한 거예요. 어느 생명 하나 이 교회 안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중에 함께 부르심을 입지 않은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잡고.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귀하면 당신도 귀하고, 당신이 귀하면 나도 귀하고, 내가 귀하면 우리라는 것도 귀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나도 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아주 낮게 갖고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을 인생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가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 요즘 춤은 이게 거짓말이더만. 네? 어제 개그맨들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거짓말 춤이더만 이게.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는 있을지 몰라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지어놓으신 집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교회 안에 그 어떤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고기가 조금 더 익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8절에서 광야에서 이 7절로 9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들을 계속 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철철 넘쳐나는 사막에서 갈증을 다 해소시켜주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 오듯 내리고 아침에 자고만 일어나면 날마다 월화수 목금 주일 토요일 안식일 안 내리고 일주일 내내 내려요. 안식일 것까지 그 전날에는 2배로 걷어서 수확을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요.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 없는 자들이 어땠냐면 혹시 그 다음 날에 만나가 안 내릴까 봐 왕창 욕심껏 걷어왔는데 먹고 보관하는 즉시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서 손도 못 대요. 날마다 눈으로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죄의 길로 자꾸 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만나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빼놓을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깨지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몇천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 시험했다. 여러분 옆 사람 시험 들게 한번 해보실래요? 농담이고 그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시험한다. 시험 문제를 내서 테스트하는 거 이거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시험은요 건드리는 거예요. 쿡쿡 찔러보는 거야. 쿡쿡 찔러보는 거야. 유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혹한다. 넘어뜨리려 한다. 이 열조라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광야에서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진멸하려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차라리 저를 제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살린 적이 있었지요. 결국 올바른 믿음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생각해가지고 철학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으로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메시아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주일 되면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일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열심에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가 없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하는 자체가 자기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헛것 믿은 거잖아요. 자기 믿고 사는 건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하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헛것.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반드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집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화해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또 세속적인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조차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겸손함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